오늘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어깨를 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지속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확실히 다하는 길은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외세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굴빛을 돌리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을까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극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좌우로 나눠져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극단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팩트 확인이 안 된 것을 편집까지 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보려는 것보다는 편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다른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죄송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편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대체로 편집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망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진실로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인류를 점령하고 있다고 지금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에 마이크로칩을 넣어 우리를 조종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동안에 하는 행태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 혼란에 빠질 위기가 있고 나라는 이런 때 국민을 안심시킬 확고한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서 얼굴빛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한 시인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소아마비에 관한 명상입니다. 절룩이는 것도 때론 아름다울 수 있지. 음악 속에선 당김임 주법으로 절룩이는 음표가 있어 쇼팽도 라흐마니노프도 베토벤도 싱코페이션으로 아름다운 곡들을 작곡하여 기쁨과 슬픔을 노래하게 하였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상처 안에 숨어있는 골목도 결코 아닌 내 삶과 육체 속에 살아 죽을 때까지 함께할 지독한 아름다움이지. 그는 자기의 육체의 약점을 아름다운 강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독한 아름다움, 두 말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해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뇌의 밤, 눈물의 밤을 지새우면서 자기 속에는 그 지독한 아름다움에 대하여 위로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병의 문제, 마음에 탄식하는 아픔의 문제들을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문제들을 매일매일 극복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언제나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쾌락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인간 내면에서 가장 갈망하는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정말 돈이나 명예나 그 권력, 그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일 것입니다. 온 삶을 던져 열망하는 것을 기업고 쟁취하더라도 공감과 외로움과 혹은 근원적 두려움은 언젠가 한번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인간의 내면은 가장 완전하고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황홀한 영적 감격의 순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처음 나를 만나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신 그때, 그 순간의 은혜가 선명하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회복을 이야기하려면 그전의 상태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이란 처음 이뤘던 형태로의 복귀고, 회복의 필수 조건은 세일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총리이자 작가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시인은 영혼의 화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선사하는 한 폭의 그림 선물과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찬미하는 시편 기자의 짧은 가사 속에 때로는 애가 닳는 탄식과 통곡 속에서마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시라고 하는 것은 함축된 언어로 기록되면서도 어떤 글보다도 감정과 사상을 풍성하게 표현합니다. 행간에 녹아든 의미를 더 깊이 음미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그 얼굴의 광채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던 얼굴을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이키시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패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시인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곧 회복을 갈망하며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한 그루의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친히 가꾸셔서 뿌리가 박힌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늘이 산들을 가릴 정도가 되었고 그 가지는 백향목과 같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백향목처럼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포도나무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똥쿨이 강까지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 역시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번영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주변 모든 민족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영화 번영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가나안의 여러 우상을 섬기며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느 날 그들의 담을 헐기 시작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어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기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담이 무너지자 숲속 멧돼지들이 뛰어나와서 포도 열매를 발로 밟고 들짐승이 그 열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은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짓밟고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가고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담을 허시자 민족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멘.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놔두고 서로 먹겠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사람들은 꼴 좋다라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의 국경선도 우리 가정의 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북한과 대립하고 있고 열강에 둘러싼 우리 대한민국의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의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번영과 타락의 패턴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번영과 그 은혜가 넘쳐났던 걸 보게 됩니다.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인권이 시장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번영을 누리는 그 속도만큼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교만해지고 타락에 빠집니다. 유럽도 미국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전 생애를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한 언도드 선교사의 기도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소서. 여러모로 황폐했던 이 나라가 기독교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22,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1955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65달러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사람은 도리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세대는 기독교인이 3%도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인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저 바라만 봐야 되겠습니까? 반복되는 역사의 한 흐름이라고 체념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침체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1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이같이 부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요 백성은 그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라고 부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양으로서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하다 이렇게 버림을 받았고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사자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라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목자 되신 주님만이 길을 잃고 방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길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건져낼 수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아수라고 하는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목자 대신 주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드린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속히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핍박과 고통 중에 있는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3절과 19절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라는 말 대신에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라는 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떻게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7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19절 하반절입니다. 19절 하반절.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3번이나 반복하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회복과 구원은 오직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심에 달려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24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 가운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십니다. 얼굴은 하나님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손품과 전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란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에 보게 되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렇게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피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외면하고 등을 돌립니다. 혹여 마주칠까 봐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장소나 상황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말합니까? 그런 맥락에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해 달라는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그냥 예배 드려 주지요. 이런 마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폼을 잡는 것 좋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너무 뻣뻣하게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고 달려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어린아이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광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려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그를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7절입니다.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아멘. 자, 가장 강렬한 태양의 빛이 비치는 그 시간에 태양보다 더 큰 빛이 임했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빛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부활하신 영광의 빛 앞에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에 광채가 임할 때 모든 묶임으로도 자유함을 얻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보호자 앉으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미움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영역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자기 우물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하여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셨음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보통 때는 다 멀쩡합니다.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치솟아서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풀어라. 너를 죄하고 있는 생각에서 너를 풀어라. 그것이 죄책감이냐?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것이 열등감이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존감을 주겠다. 내가 남을 향해서 분노하느냐?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에게 분노하시면 우리는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남을 향한 분노를 오랫도록 가슴에 품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자기를 보호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얻으려고도 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을 통해서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웃의 한 맺힘을 갖고 살지를 말아라. 더 이상 변명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라. 더 이상 죄수에 집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기뻐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육체도 영혼과 함께 생기를 얻고 일어나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면 이 땅에 창궐하는 각종 병들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억압의 땅 북한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지하교회 성도는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혼돈 속에 서 있는 갈라지는 그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되어 미래를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주님의 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며 침대된 심령도 에스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인생의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사단의 공격에 흉하게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공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제 그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주님, 오늘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비추사 우리를 대한민국을 구원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사 이제 그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비추사 우리를 대한민국을 구원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